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다 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안 계시는데요, 제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전기밥솥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시골집에도 전기밥솥이 선물로 배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밥솥을 보면서 신기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밥솥에다 밥을 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나서 쌀을 싹 씻어서 안 쳤어요. 그리고 코드를 꽂으면 되는데 어머니는 코드를 꼽는 게 아니라 밥을 안 치고 나서 그 밥솥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밭으로 일하러 가셨어요. 밭에서 한참 일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밥이 된 것이 아니라 쌀 있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이거 왜 이러지, 고장났나? 그러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방에 있던 저를 부르셨어요. 막내야, 이 밥솥 고장났나 봐. 왜 밥이 안 되니 이게? 그래서 그럴 리가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둘러봤더니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코드를 꼽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아무리 좋은 쌀을 쓰고 밥이 잘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도 뭐요? 전기를 꼽지 않으면,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밥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려도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귀신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귀신을. 과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신앙은 있는 것 같았어요. 믿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능력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9장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그 아버지가 다시 하소연을 하죠.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으니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했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책망 겸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나는데,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면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성령의 능력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의 능력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인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제자들은 참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근데 이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늘 옆에서 보고 왔고 함께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앞선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봤지? 경험했지? 본인도 해봤지? 그러니까 9장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겁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오늘 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이론적으로는 경험됐죠. 봤죠. 또 직접 해봤죠. 승리도 해봤으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자들의 이 부끄러움과 당황, 그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선포했는데 안 나갔어.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전도사 시절 산본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산본에 사역할 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어르신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은 아마 은퇴 이미 하셔서 아마 연로하셨을 것인데, 그때 목사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많이 봤고 제 옆에서도 경험했어요. 옆에서도 경험했고 또 목사님께서 저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귀신이 나간 경험도 있었어요. 저 역시 제자들의 모습처럼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간다는 믿음과 확신과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론상으로는 나가야죠. 이론상으로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쫓아냈고 제자들도 쫓아냈고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봤어요. 그리고 제가 쫓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본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가능할 줄 알았어요. 제자들처럼. 어느 날 주말에 교회에 있는데 한 젊은 친구가 물 좀 달라 하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물 좀 달라 하면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눈동자는 돌아가 있고요. 혀는 꼬여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확실히 알았어요. 왜? 3분에 있던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을 봤기 때문에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물 한 잔 주고 함께 보았던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빌드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빌드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오고 가고 티키타카가 되고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하나도 되지 않는 겁니다. 얘기하면 막히고 얘기하면 막히고 속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이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탁 막히고 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 신앙 양심상, 사역자의 양심상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막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배운 대로 이론대로 이야기했어요. 청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지금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청년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이론상으로 볼 때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이론상으로는 나가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안 나가더라고. 이 청년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배운 대로 또 경험한 대로 본 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삼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세판 다시 했어요. 안수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제가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수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청년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선포했어요.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군요. 두 번째 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더 당황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것은 그 순간에 교회를 섬겼던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우연히 왔다가 실갱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갑자기 그 형제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나중에 그 남자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자주 오는 청년이래. 저는 처음 봤는데 그 청년은 그 교회에 자주 오는 청년이고 영적으로 먼저 문제가 있는 청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으니까. 근데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청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창피할 수 있지만 나누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고 또 뒤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또 교사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 부르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면 능력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함께 섬기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풀려야 되고 뚫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 좋은 쌀을 쓰고 아무리 기도해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밥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따라서 할까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입술로 외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가끔 저희 목사나 저희 사모님에게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지만 또 이럴 때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언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조언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조언해달래. 이렇게 조언해줬어.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해. 근데 이게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얘기해놓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건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도대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렇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는 전기선, 연결 코드, 그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훈련 부족이 아니라 기도의 부족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 않는 세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배운 대로, 이론대로 흉내는 냈어요. 흉내 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흉내 낸다고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나의 모습 속에 밥이 잘 되도록 붙잡고 기도하고, 밥이 잘 되도록 좋은 쌀을 쓰고, 정말로 잘 깨끗하게 밥솥을 닦았다 할지라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밥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전기생과 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예수님은 모든 삶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무장된 삶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이 사건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귀신 쫓아낼 때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모든 순간순간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럼 감정일까요? 성령의 능력은 감정으로 나타날까요? 지난주에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CCC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연합 수련회.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수련회. 민서도 가고 건우도 둘 다 갔어요.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서 이제 건우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CCC 수련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부분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성경 공부 질문 중에 하나가 성령을 경험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건우가 뭐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니? 그랬더니 느낌이 딱이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야 되는데 건우가 느낌이 딱이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느낌이 딱 오긴 하지.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딱이라고 썼는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의 능력은 감정은 아니에요. 느낌으로 딱 알 수는 있지만 감정은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은 이론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실제로 역사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전 예배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찍부터 섬겨주시는 우리 세션분들, 또 싱어분들, 또 오늘 인도해 주신 우리 인규 전사님 이름이 뭐지? 김인규 전사님. 인규 전사님, 그 다음에 우리 효미 집사님, 또 윤빈나라 집사님, 덕인 집사님, 하여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하고 갈까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은정 집사님이 건반으로, 한나 집사님 건반으로 섬겨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건반으로 할 때 잘 치잖아요. 잘 치면 화려하고 좋아요. 아, 잘 친다. 끝. 거기서 끝나요. 이건 잘 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잘 치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서 그 건반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뭉클함이 있고요.
권후의 편들의 느낌이 딱 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 가수들도 잘하는 가수가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가 있어요. 예배인도도 그러합니다. 드럼 소리 똑같은 드럼을 그냥 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잘 치는 드럼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드럼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힘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셀리더도 찬양 인도도 찬양팀도 모두가 다 목사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어눌하고 발음도 쉽지 않아요. 요즘 제가 설교할 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한다고 어금니를 하나 뺐더니 발음이 자꾸 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모르겠다는데 제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찬양팀들은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힘으로, 내 은사로 하는 것을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감당하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예배팀이 되고 모든 리더들이 되고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은 달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셀 모임 인도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를 잘 보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가 인도하면 왜 거기엔 눈물이 있느냐. 단순히 나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인도하냐, 누구냐에 따라서 모임을 인도할 때 거기 눈물이 있다니까요. 감동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묶였던 영혼이 풀어지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변화,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이론은 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거든요. 경험했어요.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제자들의 삶에는 예수님처럼 기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늘 얘기하죠.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인데 한번 볼까요?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 이론이, 제 경험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이런 고백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바빠서? 아니에요. 왜 안 하냐? 따라서 해볼까요? 아직은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아직은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똥줄 타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엎드리지 못한다? 바빠서가 아니에요. 아직은 살만하니까 그런 거야. 아직은 살만하니까.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내가 뭔가 할만하니까. 성령의 능력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아까 귀신 들린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영적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축사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인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저의 모습, 영빨이 그것밖에 안 되나 제 영적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예산에서 있었던 어느 사역 속에 어떤 여자분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분은 누워있어서 한참 거품을 흘리다가 그 뒤로 깨어나셔서 이제는 완전 자유함으로 이제 멋진 하나님 나라 일꾼 되고 지금은 권사님으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많이 배우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는 성령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 결국 쌀을 잘 씻고 기도를 해도 성령의 능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도 많이 받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10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나의 기도 생활을요. 나의 기도 생활이 과연 어떠한가? 기도 없이 말하는 믿음은 공허한 메아리이고요. 성령이 없는 활동은 소진과 무기력만 남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서운하게 됩니다. 지치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실 것이고 일으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주년 되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밤 10시마다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직자 훈련이 시작되면서 우리 홍균 집사님 아들이 갑자기 다쳤어요. 나영 집사님 수술을 하게 돼요.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준영이 얘기했는데 찬영이가 여행을 앞두고 다리 깁스를 또 해야 된대요. 또 애기들 팔이 빠졌대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툭툭툭툭 나는데 그 속에 안지섭 집사님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라고요. 10주년 행사도 준비하고 목사님 초청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 교육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였다.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도에 3층 공간을 얻기 전 우리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공간이 필요해서 하나님 공간 달라고 공간을 이리 찾고 저기 찾고 여기저기 찾으러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공간을 원하지만 하나님 무엇을 원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찾는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3층 공간을 얻었어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3층에 있는 그 목사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공간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셨다는 것, 그게 이번에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밤 10시마다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같이 리더방에 뿌렸어요. 셀 리더분들이 셀원들에게 얼마나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유할 거라고 제가 믿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입니다. 10주년까지. 그동안 못했더라도 오늘 밤부터라도 밤 10시에 함께 기도하면서 10주년을 준비하고 더 행복한 게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심려를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교회는 물론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있다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혀를 뚫듯이 그렇게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삶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셀에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날 것이고, 자녀들의 인생과 삶, 신앙생활을 아기 싫어하고 학교 안 가고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살아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냐는 거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혼자 기도하지 말고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2배로 더 많이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10주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